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삶의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의 삶,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은 네 분법,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쭉 말씀들, 이 말씀들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그 책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성경을 성문서, 때로는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지혜서 가운데 지혜서가 바로 우리가 읽고 나가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험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 말씀 헛된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헛된 세상, 험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허물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전해주는 게 바로 전도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원의 말씀도 중요해요. 구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뒤에 보니까 많이 앉아 있는데,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이 지혜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삶의 분별력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또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장 전체를 읽었어요. 전체를 읽었는데 네 가지 큰 지혜로운 삶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손 다 움켜쥐지 말고, 두 손 다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워라. 그리고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내밀어라. 그 교훈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라. 물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동역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우리 인생은 어떤 자리, 포지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 헛된 세상에서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희생 앞에서 정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책임지는 놈들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젊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자가 없어요.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 땅에 학대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억압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쭉 인생사를 쫙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학대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왕도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학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속에 위로가 없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정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공평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혜서를 쓴 솔로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같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이 같아요? 태어나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환경적인.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받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생부터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회는 정의와 공평이 흘러갑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떤 분이 소송에 휘말렸는데 제가 아는 분이 돈이 없으니까 뒤집어 쓰더라고. 검사들이 잡아내는데 뭐 엮을래니까 뭐 마음껏 엮더라고. 돈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변호사 사서, 전관들 사서 변호하면 있던 죄도 없어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래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 사법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한쪽을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학대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억압이 있는 세상이다. 권세자들은 어떤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국민들,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그들의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바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 보세요. 진짜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근데 다른 이방인들 쭉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네.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통치를 하면서 전쟁할 때 막 앞장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에게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냐?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들 통치할 때 억압하고 또 세금을 부여하고 부역을 하고 핍박을 하지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 그런 거 좋은 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외치죠. 왕을 달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잖아요. 사울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을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상담하잖아요. 실제 같은 목사끼리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위로가 되질 않아. 오래 남은 더 비참해지지. 여러분, 오직 우리 위로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에게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어떤 분은 성경에 절이 나온대. 어디냐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혜사가 나온다. 그 절이 아니냐고. 절 아니에요. 절 무슨 보혜사. 보혜사는 위로자는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외롭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두 손 다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우라. 이게 지혜의 비결이에요. 후회 없는 삶, 험한 삶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그게 뭐다?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면 그에 반해서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사람 잘 안 만나고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살만 하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대. 주위에 사람이 없대. 내가 두 손 움켜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경장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다 움켜쥐고 살면 후회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한 손만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경부 최부잣집 500년 내력의 가문, 전통 가문이 있는데요. 그 가문은 두 손 다 쥐지 않았어요. 하나만 선택했어. 아마 그 대대로 조상이 그런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부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과감히 이 경주 최씨 가문은 권력을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최진사. 최진사 때 셋째 딸. 셋째 딸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잖아요. 그죠? 그 첫째 그런 것 같아. 제가 딸 셋 키워보니까 첫째 둘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셋째는 진짜 엑기스가 나오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최진사란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최씨 집안은 벼슬을 진사까지밖에 안 했어. 진사라는 벼슬은 벼슬의 이름인데 가장 말단, 그 말단 벼슬이 진사예요. 진사. 대신 이 최씨 가문은 뭘 선택했냐 하면 부를 선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봤거든. 어렸을 때 출세해서 20량명에서 나봐야 요절하는 거 봤거든. 네? 오래 못 가는 거 봤거든. 멸문지화 당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최소한 자녀들을 통해서 벼슬은 최소한만 하고 대신 부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지혜로운 부자예요. 다 움켜진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가문 있잖아요. 이 집안의 가문이 사방 백리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거지가 없게 하라. 이게 이 집의 가문이에요. 또 한 가지 그 한 해에 3만석을 거뒀대요. 3만석. 그래서 그 가문이 뭐야? 만석 이상은 사회에 활용해라. 활용해라. 또 한 가지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여러분 흉년기에는 헐값으로 땅을 내놓잖아요. 그때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남의 상처,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 부를 취득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500년 동안 수많은 밀란도 있었고 외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문이 명맥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그 지혜를 알았어요. 권력, 부 다지고 사는 것
그거 죽는 거다. 그거 죽는 거다.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전도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평생 너희가 애쓰며 수고하며 두 손 쥐고 살아봐야 나중에 허무한 거다. 후회하는 거다. 한 손은 펴고 한 손은 쥐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일본 작가 있었죠. 미우라 아야코. 그가 쓴 책의 이름이 뭐예요? 빙점. 그죠? 빙점. 광복 이후에 일본 소설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책이 바로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빙점.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그 가정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살펴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남편과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조그마한 가게를 차렸대요. 가게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뭐 워낙 이분들의 성품이 좋았어요. 친절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니까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가게가 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남편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야코에게,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배려해 주자. 그래서 이 우리 가게에는 물건을 다 차려놓지 말고 몇 개만 갖다 놓자. 꼭 필요한 것만 갖다 놓자. 일부분만 갖다 놓자.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찾을 때 그것이 있으면 내주고 없으면 옆집 가게에서 사라고. 옆집 가게 가면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 가게들이 이 집 때문에 다 이렇게 잘 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장사할 때도 이렇게 또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 물건을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단가도 떨어지고 오히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시간도 남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남을 때 쓴 소설이 뭐라? 빙점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빙점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으니까 오히려 그 여성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오히려 움켜쥐고 살 때보다 더 큰 영향력, 더 큰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우리 속담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조금 틀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스마일즈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귀인을 만나야 된다. 만남해줘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예? 그럼 누가 귀인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벌 때 1억, 5억, 10억 정도까지는 산업화 시대의 방식으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죽도록 안 먹고 죽도록 안 쓰고 안 입고 그러면 10억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근면 성실하게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살면 그 정도는 벌더라고요. 집 하나 마련하고 또 살 정도 되고.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왜 100억, 500억, 1000억 부자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하늘이 낸다. 1000억대부터는 500억대부터는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낸다는 의미는 뭘까? 하늘이 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남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벌 때는 10억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러나 100억대 부자, 500억대 부자, 1000억대까지 가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도움을 받는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어떤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려하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살만해. 어느 정도 이루었어. 근데 그분이 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골병 들어 죽어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이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두 손 다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은 움켜쥐고 한 손은 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복 받은 사람들 무수히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다 복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 돕다가 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도 모르게 나그네들 대접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나그네들 대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네. 천사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복을 주잖아요.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도 맞잖아. 요셉, 비록 그가 종살이하고 남의 밑에서 종노릇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 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안색을 살피고 또 남에게 집중할 때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베풀 때에 내 삶이 해결 안 받고 윤택하게 돼. 이게 뭐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없어도 나눠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게 석가모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석가모니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베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때 석가모니가 중요한 7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적선, 보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적선은 덕을 쌓는 거고 선을 쌓는 거고 보시는 자비를 가지고 베푸는 걸 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없어도 7가지 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안시, 얼굴의 화색, 이걸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웃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웃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웃어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웃어주는 것. 두 번째, 언시, 말로 베푸는 것.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훌륭해요. 참 대단해요. 뭐 멋져요. 이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말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시. 세 번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따뜻하게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을 내쳐. 그냥 속으로 보면서 그래. 지질이 참 복도 없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냐.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고 자르고 거부하고. 그 지질이도 복도 없는 인생이에요. 지질이 복도 없는 거예요. 심시. 그 다음에 신시. 아까 네 번째 안시, 눈빛으로 호의를 가진 눈빛. 느끼하게 쳐다보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쳐다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 누가 가면 문 열어주고 할 수 있잖아요. 의자 내주고. 저는 어디 가서 밥 먹으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사람 들어올 때까지 문 안 닫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의자 열어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돈 들어갑니까? 신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시, 자리 양보하는 것. 어떤 분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좀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있으면 눈을 감아버려. 자는 척해. 그 지질이도 복도 없는 거예요.
좌시, 자리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명예조차도 내줄 수 있는 것, 그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스승님 가운데 신동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철학 공부를 할 때 이 노장 철학, 노자 장자 철학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부였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가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 어떻게 사느냐? 학교 교수 하시면서 이분이 석사로 교수까지 마치신 분이에요. 보통 박사가 교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분한테 박사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워낙 그 권위, 학문적인 업적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 사람한테 그 석사로 교수를 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들 가운데 어떤 보직이 있잖아요, 그죠? 학과장, 뭐 대학원장 이런 보직이 주어지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근데 이분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셔. 다 후배들한테, 후배 교수들한테 자리 양보하고 해주고 다 세워주더라고.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분한테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수들끼리도 그분 그래.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분은 가르치는 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수업도 얼마나 참 예리하고 냉철하게 잘하시는지. 한 2시간 수업하면 놓칠 게 없어. 놓칠 게 없어. 그분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뭐다? 좌시, 자리 양보하는 것. 마지막 7번째, 찰시, 살필 찰자죠. 살필 찰자, 살펴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굳이 묻지 않고 넘어가는 주는 거예요. 남에게 좀 곤란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뭐 그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살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악하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 살리면 왜 죄인을 그대로 놔두냐? 예?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자비합니까? 그게 남의 곤욕에 빠뜨리려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이까? 이런 질문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보지가 된다는 거예요. 베푸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예배 시간에 죄송하지만 어쨌든 석가모니가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만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손 다 채우다 가다 보면 오래 못 가요. 3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사귀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짧게 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2 사람이 낫다. 함께하는 게 좋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1절 시작.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요즘엔 난방이 잘 돼서 더워. 둘이 같이 자면. 근데 옛날에는 추웠어. 혼자 자면 추워. 2 사람이 함께 자면 따뜻하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 옛날에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줄 하나 끊기는 쉽지만 줄 3개 이거는 끊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외로운 것만 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왜 저주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딱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흩어져 버리세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이 말은 뭐냐? 외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얻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 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보면서 어떤 분은 참 복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30살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되더라고. 저 운동할 때, 저 운동 모임 있는데 저보다 20살 많은 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 제가 형이라고 불러요. 버르장머리도 없지, 그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은퇴할 때 다 돼가지고 목사님들 그런 얘기. 야, 내가 최 목사 20살 차이 나는데 최 목사하고 이렇게 노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랬어요. 놀아주니까 밥이나 사라고. 네? 어떻게 언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베풀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베풀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가 지혜냐? 열심히 참석하는 게 지혜예요. 성실한 게 지혜. 예배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젊었을 때 지혜는 뭐다? 열심히 참석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럼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뭐가 지혜인 줄 아세요? 베푸는 게 지혜예요. 사람을 얻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사람을 잃어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죠? 친구도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나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50 넘어가니까 부모님도 이제 가시기 시작을 하고, 예?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젊은 나이에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 거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우리 보고 빨리 오라고. 그래도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갈 날이 멀지 않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꾸 사람을 사귀고 사람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얻는 게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 그게 뭐야? 매력이에요. 매력. 매력. 여러분 매력할 때 매자가 무슨 매자인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도깨비 매자예요. 도깨비 매자. 매력할 때 매자는 도깨비 매자예요. 이 말은 뭐냐? 매력은 뭔가 모르게 끌려가는 힘이라는 거죠. 홀리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뭐 이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뭘까 끌리는 게 있어. 매력이 있어.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늘 말로 행동으로 배려해주고 어디 가면 늘 섬기고 그런 분들하고 한 일주일 여행 가면 딱 티가 나. 우리 여행할 때 이렇게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짐 들어주고 먼저 가서 이렇게 막 예약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그게 지혜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 표어도 뭐예요? 예배로 영역을, 기도로 능력을, 섬김으로 매력을. 섬길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자리보다 지혜를 구하세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흙수저예요. 가난해. 그리고 그래 안 돼 시작하세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 그게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 이 사람의 환경은. 그런데 이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낫다.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어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자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은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는 꼭 높이 올라가야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내가 사장이 되고 또 꼭 내가 어떤 회장이 돼야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종살이 했잖아요. 종인데도 보디발의 집을 리드해 나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 총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이 잘 되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애굽이 잘 되잖아요. 주변 나라가 다 잘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어떤 자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전도서 4장 말씀 읽었잖아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허무한 삶, 허무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걸 극복하고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사람의 위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돈의 권력의 물질이 우리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자 되신다. 두 번째, 양손, 두 손 움켜쥐고 살지 말고 한 손은 펼쳐라. 한 손만 채우라.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예요. 세 번째, 사람을 얻는 게 참 중요하다.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을 얻으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위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자리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자리든지 간에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리드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